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은 조그만 시골의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시로부터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고서 장소를 이제 옮겨서 다른 주에 있는 마을에 더 큰 이발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존의 식구가 이사를 하게 되니까 환송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은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이발소를 열게 되었죠. 아마도 큰 공경에 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존은 가비질을 다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도시에 글쎄 교회도 없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었지 말이죠. 없지 않았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돈벌이와 도박, 술을 먹는데 너무 바빴어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있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돼서 아이들을 보낼 교회를 찾았는데 주일학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난 그래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큰 마을로 가서 더 큰 주로 가서 이렇게 많은 큰 이발소를 차리고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교회가 없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그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돈과 명예,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을 때 다른 이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렇죠.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13절부터 35절 말씀에 그리고 43절까지 말씀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사 군 생선을 잡수시죠. 그리고 49절까지 그 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거라 라고 명령을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53절까지 예수님은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는 것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주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로 천사를 보고 놀라는 여인들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 여인들은 누구를 보고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 놀라고 맙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하죠.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은 어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인들은 두 천사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런데 여기 얼굴을 땅에 대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여인들이 반응한 것, 여인들의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죠. 여인들은 초자연적인 이 존재를 보고 무척 놀라고 경외심을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 대답에서 살아있는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 천사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확실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증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읽을 때,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들은 새벽 일찍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이 천사들이 옮긴 거죠.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 들어갔는데 시체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 굉장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에 돌문이 굴려지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마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인들 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너무 슬픈 나머지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무덤 속을 본 후 두 천사를 목격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코풀이어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우리는 이렇게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놀란 여인들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기억하고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든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날마다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6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천사들은 이 사실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의 말씀 살펴볼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천사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천사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에서의 기억하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의 위엄과 예언의 성취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기억하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하시기 이전, 죽으시기 이전,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인데 그 말씀의 위엄과 예언의 성취를 안에 가지고 있는 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셨죠. 살아계실 때 그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서 여인들처럼 있지는 않지만 천사들을 보면서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빨리 듣지는 못하였지만 그 소식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렇죠.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그때 근심했었죠. 천사들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됩니다. 천사들의 말 듣고서 기억하고서 그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과거에도 행하셨습니다. 그 사실, 행하신 사실들, 또 행하신 일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앞에 일어난 저 여러분의 많은 일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많이 있죠. 그 사건을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또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응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 침뱉음을 받을 것, 채찍질당하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응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또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죽으신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아마 매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기쁘게 그대로 허용한 상태로 계속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지만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놈 그대로 십자가 앞에 시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든지 모두 죄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 9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가? 여인들은 이 소식을 들은 후 이 사실을 전하게 되죠.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돌아가 이 사실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여인들은 슬픔을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빈 무덤과 천사의 말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식을 전파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선사는 여인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심지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샘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 질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읽고 도착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함에 고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믿지 못했을 확률이 높겠죠. 이 사건이 기적처럼 느껴졌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이 사건이 실제임을 그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사실이 사실임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믿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한 여인들처럼 주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성전을 헐면 자신이 3일 동안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보였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아마도 신비감에 쌓였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지금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이 고백을 하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형편 또 환경이 좋다면 언제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환경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도우실 때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성령님을 또한 이 시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또한 전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찬양을 드리고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삶,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네.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삶을 벌써 이기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인을 만드사 살아하셨음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셨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주셨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높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강단한 그리스도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은 믿음의 사랑들이 되어 주셨소서.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 성령을 인정하는 삶,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한국 환경이 있든지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아버지 이 부분을 아버지 이러한 고백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나 헌신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살아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을